말씀은 제가 평생 계속 붙잡고 묵상하는 말씀이고, 네팔에서도 우리 미션홈의 렘넌트들에게 계속 강요하는, 각인시킨 말씀입니다. 왜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확신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또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하여 부르셨고 반드시 나를 쓰신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불렀고 주님이 쓰시기 때문에 내 능력과 상관없고, 내 노력과 상관없고, 내 환경과 상관없고, 오직 주님 손에 내 삶이 맡겨져 있을 때 된다. 그것을 그게 우리에게 각인되고 그것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계속 그 말씀을 이렇게.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거울 쳐다보고 10번씩 하라고 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하나님 자녀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불렀기 때문에 너는 절대로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고, 너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너는 앞으로 세계 살릴 선교사다. 그걸 10번씩 해라고 그래요. 근데 처음에는 얘네들이 그걸 모르고 했어요. 그냥 해라고 하니까 했어요. 왜냐? 얘네들은 예수 예자도 모르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성경 처음에 하고 메시지 하는데 힘들어요. 그래서 포럼을 시키면 우리는 아브라함, 하나님, 아담, 하와 잘 알잖아요. 걔네들은 그 이름이 생소해갖고 잘 외워지지를 않아요. 그런 아이들이 와가지고 지금은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수원 안디옥교회에서 우리 청년부에서 후원하고 있는 우리 내누과, 얘가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지난번 방학 때 시골에 내려갔어요. 한 2달이 있다가 올라왔어요. 근데 그쪽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 걔네들을 바라보면서 그 친척들이 자기 아이들도 좀 데려다가 그렇게 학교도 가게 하고 훈련도 좀 시켜달라. 그러면서 나는 걔네들이 너무 어렸기 때문에 이렇게 후원 받아가지고 걔네들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데, 이제 걔네 부모들은 이렇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현지인 그 수만전 도사한테 부탁을 합니다. 먹을 것도 주고 학교 보낼 돈도 줄 테니까 데려다가 같이만 있어줘라. 우리 애들이 저렇게만 바뀐다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런 일이 이렇게 생기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항상 생각할 때 뭐냐면, 그래, 우리의 결론은 바로 그거다. 우리는 결론을 보고 가는 사람이지 결론을 못 보고 가면은 항상 흔들려요. 예를 들어서 배가 바다 위에 떠 있어요. 그죠? 떠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배가 목적지가 있어가지고 가는 배는 뭐라 그래요? 항해를 한다 그래요. 항해하는 배는 어때요? 바람 불든 파도가 치든 돌아가더라도 반드시 그 목적지로 갑니다. 그죠?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갑니다. 그러나 목적지가 없는 배는 어때요? 우리가 표류한다 그러잖아요. 표류하는 배는 물결 치는 대로 갑니다. 바람 부는 대로 끌려갑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바다라고 하잖아요. 고해 같은 바다라고 하잖아요. 지금 이 바다를 떠가고 있는, 항해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인도를 제대로 받고 있는 사람은 정말 항해를 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결론이 있는 사람은 그게 되는 거예요. CVDIP가 확실한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없는 사람은 어때요? 어려움은 넘어지고 힘들면 지쳐하고 쓰러지고 내가 왜 이런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은 어때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요. 어려움이 올수록 더 가까이 가서 임마누엘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죠.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뭘 착각하냐?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새로운 것을 자꾸 찾아요. 그죠? 그래갖고 누가 새로운 말을 하면, 은혜 받았고 참 충격적이다. 그런 말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진짜로 중요한 건 뭐냐? 오직 복음입니다. 복음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이미 뭘 주셨어요? 하나님이 신분과 권세를 주셨어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이 신분과 권세를 기도 속에서 누리기만 했는데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다른 기도 제목이 필요가 없더라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는구나. 하나님, 그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나의 주인 되신 거 믿습니다. 그 주인께 내 삶 맡깁니다. 내가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힘써도 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요? 내가 사탄 못 이기거든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고는 사탄을 이길 수도 없고 세상을 이길 수도 없거든요. 그런데 사탄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더라고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가는 곳에 천군 천사가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자녀가 움직이는데 경우는 안 따라올 수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있어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당연히 무릎 꿇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사탄이 무릎 꿇어지니까 거기에 잡혀있는 영혼들이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신분과 권세예요. 하나님 그게 기도 속에서 계속 되어지는데 나도 모르게 힘이 생기는 거고 그러면서 뭐가 되냐 믿는 옛날에는 내가 믿으려고 몸부림쳤어요. 막 어떤 목사님은 8시간 하루에 목사들은 8시간 이상 기도해야 한다 그래서 저도 그거 몇 년 동안 했어요. 밤 9시면은 산에 가가지고 새벽 3시까지 계속 기도했어요. 방 안으로 부르짖고 비 오면 비닐 뒤집어 쓰고 앉아서 하고 눈 오면은 그 두꺼운 옷 입고 와서 뒤집어 쓰고 그 위에다 비닐 뒤집어 쓰고 8시간 새벽 3시에 일어나면 위에 수북이 눈 쌓여있으면 이거 털고 오고 근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이 기도에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네. 그러고 와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안 믿은 거야. 그런데요, 내가 그리스도가 믿어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믿어지는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믿으려고 몸부림칠 때는 절대 해결이 안 되는데 믿어지는 축복을 주셨어요. 믿는 것이 신앙은 믿는 게 아니고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면 쉽고 편해요. 이게 믿으려고 하니까 애쓰는 거죠. 물론 믿으려고는 몸부림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믿어지는 축복이 너무 중요해요. 제가 네팔 선교를 하면서 저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받고 있어요. 그냥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 나는 선교사 중에서도 제일 이상하고 제일 좀 모자란 선교사예요. 그냥 하는 얘기가 진짜로요. 왜냐? 첫 번째, 말을 못해요. 영어도 못해요. 네팔 말도 잘 못해요. 겨우 밥만 사 먹어요. 그 이상 말을 못해요. 건강도 안 좋아요. 다른 선교사님들은 가면은 1년에 한 번이나 나오고 2번이나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3개월에 한 번씩, 2, 3개월에 한 번씩 꼭 나와요. 오늘 또 그것 때문에 지금 올라가는 길에 여기 들린 거예요. 내일 집 병원에 가기 위해서. 예, 원래 7주에 한 번씩 가서 주사를 맞아요. 그거 안 맞으면 안 되는 주사예요. 엄청난 고가 주사예요. 그러니까 그거 안 맞으면 안 되기 때문에 원래 7주에 한 번인데 한 번 빼먹고 3개월에 한 번씩 갑니다. 의사들은 막 화내요. 정신 나갔다고. 왜냐면은
그 주사, 헤파빅이라는 주사를 맞는데 그게 수치가 기본 600원 내야 하고 아무리 낮아도 400이 돼야 합니다. 400이 이하 떨어지면 주사를 맞아야 해요. 근데 그게 이제 고가다 보니까 의료보험도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돼요. 한 달에 2번 맞으면 한 번씩 130만 원은 현금으로 내고 맞아야 해요. 근데 3개월에 한 번 맞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150 돼요, 150. 그러니까 의사들이, 당신, 우리 선교도 좋지만은, 그러다 죽어. 근데, 놀라운 건요, 한국에 있을 때보다 네팔에 있을 때 더 건강하다는 사실. 정말로, 아니, 진짜예요. 나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그런 걸 많이 체험을 했어요. 근데 그게 원래부터 그랬냐? 아니요. 저는요, 아주 불신앙이 많은 사람이에요. 불신앙 더럽히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메시지 들었냐. 귀가 지금 조금 잘 안 들려요. 낮이고 밤이고 꽂고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아팠을 때 한 달 혼수 상태에 있었는데 혼수 상태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어. 어떻게? 혼수 상태에서 한 말이 딱 3마디 했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방언으로 말하는. 이거 간호사들은 듣고 사이코패스. 정신 들어갖고 그런다고. 근데 이제 이 복음하는 이렇게 분들은 면회 왔다가 중환자실에서 그러고 있는 거 보고 저 목사님 살려야 한다고 막. 근데 그 정도 됐으면 각인된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수술하고 회복이 되고 퇴원을 했어요. 그리고 집에서 이제 건강이 좀씩 좋아져요. 근데 건강이 좋아진 만큼 옛날 나로 돌아가는 거야. 주는 그리스도 그 각인된 게 어디로 가고 내가 주인이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우리 집사람한테 맨날 혼났습니다. 뭐라고요? 다른 사람은 죽었다 살아나면 교회가 부흥되든지 사람이 바뀐다든지 그런데 당신은 바뀐 것도 없고 교회도 부흥 안 되고 당신은 뭐냐 이거야. 하고 오직 답답했으면 혼자 강단에 올라가서 하나님 왜 나 살리셨어요? 나 고통 없이 정신없을 때 더 데려갔으면 좋았을 텐데 나를 살리셨으면 능력을 주시든지 교회를 부흥시키든지 나를 바꿔주시든지 해야지 왜 이대로 놔두셨습니까? 막 원망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놨어요. 왜 그럴까? 내가 그리스도가 각인돼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혼수 상태에서 얘기할 만큼 계속 외칠 만큼 각인된 건 분명한데 왜 내 삶은 안 바뀔까? 왜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은 아닐까? 그걸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자꾸 물어봤어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왜 나는 그러죠? 내가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내 삶의 주인도 되주십시오. 내 생각의 주인, 내 건강의 주인, 내 모든 인생의 주인 되십시오. 내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왜 안 될까 하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지 주님이 내 인생 주인 아니구나 그게 깨달아졌어요. 왜 그래요? 나를 보니까 그래. 내 경험과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고집, 내 그런 걸 다 가지고 어떤 일을 볼 때 그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다 바라보고 그 생각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선택을 해요. 그래갖고 그걸 기도 제목으로 삼아요. 그래 놓고 하나님이 이거 이루어주세요. 이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이거 이루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몸부림쳐요. 어떨 때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죠?
저만 그런가요? 그걸 보면서 이거 아니다. 이거 진짜로 얘기하면은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은 내 종이네. 내 계획을 이루어 주셔야 하는 종. 하나님이 종이고 내가 주인이란 걸 봤어요. 그래서 근데 그걸 내가 이거 바꿔야 하는데 근데 아는데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십시오. 내 생각대로 절대 움직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생각대로 움직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갈 수 있을 만큼 하나님 해주세요. 반복해서 기도했어요. 다른 기도 제목 다 없애고 그것만 기도했어요. 몇 개월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수개월하고 거의 1년 가까이 그 기도만 했어요. 기도 제목도 없이 그것만 계속 했어요. 내 주인 되십시오. 내 생각의 주인. 내 생각대로 가지 않게 하시고 내 경험 따라 가지 않게 하시고 내 욕심 따라 가지 않게 하시고 내가 건강 때문에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내 경제 때문에 근심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인 되십시오. 계속 기도하는데 어느 날 문제가 탁 내게 오는데 갑자기 내 마음의 평안이 쫙 찾아오면서 뭔 생각이 탁 드냐면 왜 걱정하냐. 주님이 알아서 하실 텐데. 그 마음이 탁 들고 너무 편안해지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주님이 알아서 하지만 죽고 사는 거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난 이제 끝났어. 그리고 딱 맡기고 기도만 했는데 그 문제가 싹 지나가는 거 봤어요. 그때부터 내 삶을이냐 진짜 이게 맡기는 거고 이게 믿는 거구나. 그래서 그때부터는 내가 뭐 하려고 안 했어요. 모든 것 주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기도 제목도 없어졌어요. 선교 현장에서도 기도 제목 없습니다. 딱 기도 제목이 있다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원하는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내가 말씀 따라가게 하옵소서. 그거 외에는 제목도 없고 다른 거 구한 척이 없어요. 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뭐 주십시오. 그런 기도 안 해요. 왜? 내가 그거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게 내 욕심이고 내 계획일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게 하옵소서. 그것만 계속 기도하는데 저는 이제 그걸 하면서 뭘 받냐? 네팔 선교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네팔 선교를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뭘 체험했냐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걸 보게 됐어요. 제가 건강 상태가 엄청 안 좋았어요. 아산병원 한번 왔다가 가면은 하루 종일 누워 있어요. 힘들어서. 근데 네팔 가면은요, 여기서 거기 익산에서 새벽 3시에 출발합니다. 리무진 타러 가서 리무진 타고 인천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가면은 여기 시간으로 한 5시쯤 도착을 해요. 거기 가서 나는 쉬고 싶은데 나는 이제 거기 사역자 집에 가서 이렇게 쉬었거든요. 돈이 없으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거기가 쉬면은 이 사람들은 또 나하고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쉬도 못하게 하네. 여기 3시간 15분 차 나거든요. 근데 걔네들은 거기 9시면 우리 12시잖아요. 내가 졸려갖고 목사님 9시도 안 됐는데 그렇게 졸려갖고 그러냐고.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날부터 카트만두에서 이틀간 집회하고 저녁에 오후에 한 5시쯤 출발해서 밤새도록 차가 사고 움직이고 하고 일주일 동안 그 다음 주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주 목요일 날 저녁에 카트만두 돌아와요. 금요일 비행기 타고 돌아와야 하니까. 근데 낮에 집회하고 밤에 차 타고 이동하고 일주일 한 8일 이동하면서 3일은 호텔에서 자고 나머지는 차에서. 근데 나는 차 타면은 잠을 절대로 못 자는 체질이에요. 지금은 조금 잡니다. 옛날에는 아무리 피곤해도 뜬 눈을.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자다가 일어나갖고 또 탁 운전대 잡으면 절대 안 잡아요. 지금까지 운전을 졸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나중에는 메시지 오면서 졸았어요. 메시지 오면서, 그러면 그도 괜찮아요. 왜? 똑같은 메시지만 하잖아. 그러니까 통역이 알아서 통역해버려. 내가 틀린 얘기해도 알아서 그 메시지 그대로 통역하니까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다녔는데 하나님이 건강지켜주시고. 경계요? 우리 교회 너무 작아요. 작았어요. 1년에 한 번도 못 가는 그런 교회에서 1년에 5번을 갔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한다 하고 했거든요. 막 다들 막 우리 교회 성도들 팔딱팔딱 뛰었어요. 왜? 목사님이 지금 정신이 없다고.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한 달에 성경금 200만 원도 안 나오는데, 1년에 200만 원도 안 나오는데, 우리 한 번씩 가면 한 300만 원 이상 들어가거든요. 5번 가면 1,500만 원 들어가요. 근데요, 하나님이 하여튼 다 채워주셨어요. 나중에 성도들이 이제, 그때부터는 처음에는 하나도 안 도와줬어요. 근데 그거 보고 도와주더라고요. 하나님이 해가시는 거 보고. 그러다가 이제 네팔 지진이 나고, 지진 났을 때 제가 들어갔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주시더라고요. 막 다들 지진 났는데 간다고 하니까 다 말리잖아요. 근데 그 생각을 딱 주셨어요. 내가 불 가운데 들어가도 하나님 지키시면 살 것이고, 의사가 100명, 200명이 나를 붙잡고 있어도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누가 맞겠나? 내가 그 설교를 하면서 그 설교를 하고 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로 지키시고, 사역하는 동안 지키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그 지진 후에 막 네팔 선교사 들어가라고, 준비도 안 된 사람한테 들어가라고 그러고, 선교회도 조직 안 됐는데 들어가라고. 아멘 하고 갔습니다. 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된다. 근데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다 준비하셔갖고 인도하고 계셨어요. 제가 이제 막 두서없이 말을 합니다. 그러나 잘 이해를 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되어진 데는 뭐가 있었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분과 것을 누리는 기도. 내 주인 되신 그 주님께. 우리가 정말 성공하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뭐가 되면 되겠어요? 임마누엘이 되면 돼요. 근데 임마누엘을 방해하는 게 뭐예요? 내 거예요, 내 거. 그죠? 내 거, 내 육신이 임마누엘을 방해를 해요. 주님은 임마누엘 하고 계세요. 절대 주님이 우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근데 내 육신의 생각이 주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임마누엘을 놓치고 있을 뿐이에요. 못 누리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그 원인이 뭐냐? 신부권세 누리는 기도하다 보니 그게 보이더라고. 아, 내 생각, 내 고집, 이게 보이는 거야. 그럼 갈라디아 2장 20절이 뭐냐? 그게 보여주는 거야. 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데 뭐가 못 박혀야 해요? 내 경험이 못 박혀야 합니다. 내 상처가 못 박혀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방해되는 게 그거죠. 내 경험, 상처, 그 다음에 내 고집, 내 환경, 이런 것들 있잖아요. 내 것. 이것이 방해가 돼.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그리스도 앞에 내려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 주인이 누가 돼야 한다고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니까. 그 주인이 믿어지니까 뭐가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말도 안 내는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맞닿으면 뛰어들게 되고, 뛰어드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의 계획에 맞닿으면은 내 역량과 상관없이, 내 환경과 상관없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냐 없냐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이 원하시면 가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뭐가 보였냐?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이 이거다. 그게 보여주는 거야. 아,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던 거 다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는 게 뭐냐?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했더니, 그것을 위하여 도전했더니
하나님이 내가 구하지 않는 모든 거 다 주시네? 이게 보이니까 뭐가 되겠어요? 더 은혜스럽고 더 자신감이 생기는 거야. 그래. 내 능력 상관없구나. 하나님 해가시는데 내가 왜 걱정해? 이게 되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인도를 받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조금 되어지니까 제가 좀 깨달은 게 요즘은 조금씩 깊이 들어가고 있는 게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그거 너무 많이 외우고 있고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했어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안 될까? 임마누엘 누려지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내 주인이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게 확실하면은 뭐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주인께 맡겼는데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 항상 기뻐하는 그것을 유지를 해가야 할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인도를 유지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인도가 필요하고 성령의 역사 속에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게 필요하더라고. 그럼 성령의 인도와 역사 속에 임마누엘을 누리게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되어지니까 범사에 감사해라. 뭐가요? 결론을 보고 가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어요. 나를 쓰실 거예요. 내가 가야 할 이유가 있고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화에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 그게 보인다면은 내가 낮아진다고 낙심이 될까요? 내가 높아진다고 교만이 될까요? 아니요. 그걸 제일 잘 누렸던 사람들이 렘넌트 일곱, 특별히 요셉이나 다윗 같은 사람이 그걸 누린 거잖아요. 그죠? 그걸 누리니까 감옥에 가도 괜찮고 노예로 팔려가도 괜찮은 거야. 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건데 내가 이거 가는 과정이야. 근데 만약에 그게 없었다면은 그게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낮아지지 않으면은 나를 깨달을 수 없고 내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쓰실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낮아지고 내가 그 자리에 가 있으니까 거기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의 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고통의 시간이 원망의 시간이 되는 사람은 계속 원망 속에 살아야 합니다. 불신앙 속에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고통의 시간, 낮아지는 시간에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이루어지는 사람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힘을 얻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준비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서 거기까지 갔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교만해질 이유는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말씀 크게 그겁니다. 하나님이 뭐였다고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나니. 주님이 나를 택해서 하나님 자녀 삼으셨대. 뭐 때문에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어요? 왜 자녀 삼았어요? 내가 자녀 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어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나를 자녀 삼았어. 뭐 하려고요? 세계복음 하시려고. 아멘? 뭐 여러분의 결론은 어디 있어요? 세계복음의 주역이요. 나이가 먹었는데 내가 하는 가정주부가 무슨, 아니요. 내가 사는 곳에서 복음 누리는 게 세계복음화예요. 아멘? 그 복음화, 그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는 삶 자체가 세계복음화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사는 삶 자체를 통해서 여러분 자녀가 바뀔 것이고, 그럼 그 자녀 하나만 바꿔놔도 세계복음화 되는 거예요. 막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다른 사람 전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완전히 잡힌 바 되고 복음을 얼마나 깊이 누리느냐가 가장 중요한 복음인 것 같아요. 복음한 것 같아요.
내가 내 주인 되신 주님께 내 삶을 완전히 맡기게 되면은 주님이 그 다음부터 쓰시고 안 쓰시고 그건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네팔에서도 그렇게 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저도 나서기 좋아하거든. 아마 막 내가 한다고 해갖고. 근데 내가 네팔에서 사역하면 딱 한 가지 내가 한다고 막 했던 거 있어요. 근데 그것은 지금도 갈등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 해주세요 하고 맡기기만 했는데 하나님 사람 보내시지, 제자로 세워주시지, 그러면서 일이 쫙 진행하는 걸 볼 때 기가 막혀요. 제가 여기서 왔다 갔다 단기 선교할 때는 엄청 아까 열심히 돌아다녔다고 했잖아요. 전국을 다 돌아다녔어요. 하고 내가 어디 갔다 왔다고 하면 네팔 사람들도 놀래요. 왜? 우리 거기 안 가봤는데. 동서남북을 곳곳 도시는 다 돌아다녔어요. 일단 네팔 차 탔다. 이동시간 짧아야 10시간, 길면 24시간, 36시간 차 타고 가요. 그리고 내려서 또 걸어서 몇 시간 가요. 거기 가서 복음 전하고 와요. 그러면서 돌아다녔어요. 뭐 너무 기쁜 마음으로 했어요. 왜? 우리 최 목사님도 가셔 보셨지만은 거기는 외국 사람들 와서 집회한다. 막 말만 하면 금방 몇십 명, 100명, 200명 금방 모여요. 초계파적으로 모여요. 처음에는 그게 빠져가지고 막 다녔어. 근데 제가 선교사로 딱 들어가서 보니까 뭔 생각이 딱 들었냐면은 내가 이렇게 사역하면은 안 되겠다라는 사역. 처음에 들어갈 때는 제가 뭔 계획을 갖고 있냐면 내가 전국을 계속 순회하면서 사역해야겠다. 그 생각을 갖고 왔거든요. 근데 가서 막상 딱 가서 보니까 이제 여기 왔다 갔다 할 때하고 거기서 보는 눈하고는 또 틀린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내가 계속 이렇게 다니면은 돈 쓰고 시간 낭비한 다음에 내가 철수하면은 이 복음 운동 끝난다라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스템을 놓고 기도했어요. 몇 명이 안 모여도 나는 시스템 세우고 내가 없어도 되는 선교해야겠다. 선교사가 필요하지만은 그래서 선교사가 필요하지만은 또 필요 없는 선교.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현지인들이 일어나서 실제적인 현지인 복음운동이 일어나야지 선교사가 주역이 돼서 거기서 선교하면 안 되겠다라는 저만의 그런 어떤 그런 게 있어요. 다른 선교사님도 다 그렇게 하겠지만은 저는 특별히 네팔에는 한국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한국인 한 700명 되는데 선교사 과정에 150가정이에요. 이제 거의 한국 사람 없어요. 그래서 현지인들만 데리고 해요. 근데 그게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지난 작년 2월 달에 나왔고 아직도 못 들어가고 있어요. 선교대회 때 나와서 지금도 못 들어가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언제 들어갈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나? 제가 없으니까 더 잘 되는 거 있죠. 하고 하나님 대단하시네. 그러다가도 또 약간 섭섭한 마음도 있어요. 내가 없으니까 잘 되니까 내가 진짜 필요 없는가? 그 생각도 들고. 근데요, 그래가지고 지금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나? 지금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3가지 시스템이 쭉 진행되고 있으면서 지금 이제 이번에는 신학교까지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가서 처음부터 한 7년, 8년, 2013년부터 지금까지 훈련시켰던 사람들 중에 목사님 딱 한 명 남고 거의 다 떠나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목적이 있어서 왔고 그분도 뭐 조금 제일 모자란 사람이었어. 마약 중독자. 근데 그분이 세워졌어요. 우리가 가르친 건 뭐냐? 기본 메시지만 가르쳤어요.
7년 동안 기본 메시지인 거죠. 다른 거 몰라요. 영접 메시지하고 5가지 확신. 그리고 지난번에 WCRC 와갖고, CVDIP. 어쨌든 그게 뭐냐고 자꾸 물어봐고, 그거 외에는 몰라. 그 목사님이 그걸 가지고요. 지금 현재 4군데에서 학생들을 한 30명에서 50명씩 모아놓고 돌아가면서 합숙으로 다녀요. 계속 여러 군데 다니면서 걔네들 학교 끝나고 오면 한 2, 3일 거기서 자면서 걔네들한테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세계복음 막 그것만, 오직 예수, 오직 세계복음. 그래갖고 걔네들이 다른 거 몰라도 한국말 중에 그것만 알아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그것만 알아요. 나는 한국 사람 쳐다보면 뭐냐면 오직 그리스도 그래요. 랩런트들이. 그런 아이들이 벌써 한 5년 훈련 받았잖아요. 이제 얘네들이 졸업을 하는 거야. 고등학교 졸업을 하는 거야. 걔네들이 이번에 7명이가 졸업했어요. 해마다 이제 그런 아이들이 나올 겁니다. 그 아이들을 중심으로 신학교를 시작해요. 그 전에도 신학교 하자는 사람 너무 많았어요. 목사님들이 막 신학교, 왜? 다 목적이 있거든요. 선교사들 신학교 오면은 다 돈 대주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계속, no. 근데 이제 드디어 그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지속적으로 몇 명이 됐든 계속 공급될 수 있는 이 RUTC가 곳곳에 깔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확산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렘넌트를 중심으로 신학교를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지금 이렇게 여러 군데를 보고 있어요. 첫 번째, 아주 뛰어난 사람들은 지금 좀 훈련을 시켜가지고, 연구원은 한국으로 부르려고 그래요. 걔네들은 교수 요원으로 세우려고 해요. 우리가 지금에는 강의하지만은 결국은 네팔 사람들이 교수하고 그거 할 수 있도록 지금 그거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도시 중심의 목회자, 좀 이제 고등학교 제대로 졸업한 사람, 그리고 이렇게 외국어나 이런 거 좀 되어지는 사람은 선교사로 파송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그 네팔 중심으로 그 주변의 나라가 중국,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아프가니스탄, 부탄, 시리아 이런 나라들 쭉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들에게 지금 뭐 하려고 하면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그 나라들은 어떻게 생겼냐면 서로가 왼수야. 전부. 중국하고 파키스탄하고 친해요. 인도하고 방글라데시하고 친해요. 그런데 방글라데시하고 중국하고 맨날 싸워요. 파키스탄하고 인도하고 맨날 싸워요. 이거 서로 안 가요. 막 그 주변 나라들끼리. 근데 유일하게 어느 나라든 가도 환영받는 나라가 있어요. 네팔. 왜 그래요? 가난하고 힘없으니까 싸울 능력이 없으니까 싸우들 안 해. 그래서 어느 나라든 환영받아요. 근데 그 근방에 있는 나라들 인구들이 얼마예요? 인구 절반, 세계 인구 절반이 거기 살고 있어요. 30몇 억이 거기 살고 있어요. 특별히 인도 같은 데는 뭐 지네 나라하고 똑같아. 비자도 필요 없고 말도 똑같고 말도 인도 TV를 하다 봐가지고 인도말 잘해요. 네팔 애들이. 걔네들 보내면 쉬워요. 그걸 가난하니까 또 돈 조금만 주고 보내도 가서 선교사 잘해. 그래서 선교사 보내야겠다. 네팔. 그 다음에 또 130개 언어가 있어요. 못 알아듣는 말 130개 있어요. 꼴짝꼴짝. 거기에는 이제 사명 있는 사람 가기도 하겠지만 좀 제대로 학교 졸업 못했어도 전도 훈련 시켜가지고 곳곳에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나. 그러면서 지금 이제 목회자들 재교육. 거기는 막 한 80%가 신학교 안 가고 목사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 훈련시켜야 합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지금 거의 준비 다 됐어요. 그래서 7월 달부터 시작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 팬데믹 때문에 시작을 못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앞으로 몇 년 후에 졸업생들 나오면은
곳곳에다 이게 지금 교회 세울 수 있도록 지금 파송하고 걔네들한테 좀 후원하고 많이 돈 안 들어도 돼요. 지금 애들 한 명 후원하듯이 한 통 10만 원씩 후원해주면은 교회 하나, 목회자 하나 제대로 세울 수 있고 한 3, 40명 모이면은 그 중에 땅 내놓으라고 우리가 조금만 도와주면은 지붕을 거나 시멘트 이 정도만 목재 이 정도만 사주면 나머지는 자기들이 뭐 강에 가서 돌 주워 오고 모래 퍼오고 해서 짓습니다. 한 2, 300만 원이면은 교회 하나씩 세울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교회들을 곳곳에다 지금 세우려고 그래요. 목적은 내가 다른 목표는 없는데 딱 목표가 하나 있다면 내 평생에 교회 100개만 세웠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션홈에 이렇게 온 애들 중에 우리 여기 청년부가 우리 레누카를 돕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누카가 고향에 갔는데 애가 확실히 바뀐 게 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 애들을 데려가라고 해서 데려와갖고 미션홈을 또 따로 해요. 미션홈 하나 있었는데, 나 있을 땐 하나 있었는데 나 없으니까 하나가 더 생겨갖고 지금 2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도 자꾸 보내겠다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야. 이걸 이제 수만 전도사가 이건 계속 그 친구는 이렇게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게 뭘 생각하고 있냐면 학교 하나 세우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거 미션홈부터 시작해서 그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조뚜 전도사가 처음에 저를 너무 어렵고 힘든 사람이었어요. 남편은 다른 여자하고 집 나가 살고 애들 셋 키우고 있는데 남편이 돌아보도 안 해요. 셋 학교 보내기도 힘들고. 근데 그 중에 큰딸이 진덕이라는 애가 있어요. 진덕이니까 한국에 있는 것 같죠? 그게 생명 그런 뜻이래요. 진덕이. 근데 진덕이 오니까 다른 진드기 그러더라고요. 진드기가 아니고 진덕이. 한국 발음하고 틀립니다. 근데 걔가 아주 똑똑한 애거든요. 한국 한 번도 안 왔는데 지금 제 통역합니다. 메시지 통역 잘합니다. 네팔에 오면 걔만 쳐다보면은 막 전부 눈들이 반짝반짝해갖고 쟤 데려다 한국에서 학교 보낸다고 막 서로 학교 보내겠다고 보내달라고 그래. 근데 걔를 보고 탁 데려오려고 하는데 네팔 법상 걔를 데리고 갈 수가 없었어. 그래서 그 가족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저를 이렇게 제가 혼자가 있기 때문에 서미르 목사님 가정하고 그 가정하고 저하고 같이 살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밥을 해주는 것을 하면서 훈련이 됐어요. 지금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전도해갖고 내가 지금 고민이에요. 지금 막 돌아다니면 안 되잖아요. 네팔은 막 심하거든요. 지금 제발 돌아다니지 말라고 하는데 엄청 돌아다니면서 전도해. 뭐라고 하냐. 목사님 전도하면 병 안 걸려요. 그러면서 전도 다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인도 사람인데 인도 사람이 네팔 와서 하는데 힌두교 귀신을 얼마나 생겼든지 애가 둘인데 태어나갖고 1년 되면은 밥도 못 먹고 걷지도 못하는 두 아이가 그런 아이들이 있었어. 그 가정에 가서 복음 전했는데 얘네들이 일어나서 걸었어요. 밥도 먹고. 이게 되니까 이제 지금까지 가만히 있던 힌두교에서 왔고 야 교회 가지 말고 우리가 돈도 주고 이렇게 할 테니까 와라. 하고 또 거기를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그러면 복음 듣고 그 정도 기적이 일어났는데 가면 내버려 둬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영접하고 난 뒤에 뭐냐면 다른 거 얘기 절대 하지 마. 불신자 상태도 얘기하지 마라. 한 번을 해서 영접했으면 불신자 상태는 얘기하지 마라. 자꾸 불신자 상태 얘기하면 영적 문제 많은 사람들은 눌린다. 거기 가서 뭔 말해라? 신분과 권세만 얘기해라. 신분과 권세에 기도만 해라. 그래서 힘을 줘라. 근데 얘들이 일어나고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어저께 안타까운 전화가 왔어. 그 둘 중에 하나가 죽었대요.
근데 전화가 와서 잘못했다고. 이제 절대 힌두교로 안 들어가고 예수만 믿겠다고. 그것도 하나님 계획이다. 근데 내가 그래서 조티존은 다른 거 도와주지 마라. 물질적으로 돕지 말고 다른 거 절대 도와주지 말고 오직 복음만 얘기하고 따라오면 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건 어쩔 수 없는 사람이니까 오직 복음만 얘기하라. 그래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 애들이 일어나는 걸 보고 옛날에는 전도에도 필요 없다고. 거기는 70% 이상이 힌두교입니다. 그리고 한 8%가 불교고 모슬렘이 한 3% 되고 기독교는 1%도 안 돼. 이제 기독교 얘기하면 근데 오히려 사람들이 요새는 자꾸 온대. 우리 집에 와서 좀 복음 좀 전해달라고. 요새 복음이 너무 전도가 잘 되니까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돌아다니지 말라고 해도 막 야 가지 말고 제발 전화로만 해라. 그래도 가더라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오히려 전도가 되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또 한국어 학사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네팔에는 한 50만 명이 한국어를 올라오고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한국이 인기가 엄청 좋습니다. 근데 시험 보면은 1년에 3만 명 합격합니다. 근데 정작 우리나라는 1년에 7천 명 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하냐? 못 와요. 2년 지나면 다시 시험 봐요. 그러니까 나중에 한국에 못 오고 나중에 빚쟁이만 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한국에 왜 그걸 했냐면은 거기서 훈련시켜갖고 한국에 오면 한국의 다락방교육을 연결해서 여기서 훈련을 시켜가지고 다시 돌려보내는 그걸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한국에 왔고 거기서는 교회 잘 나옵니다. 그 학사에 있으려고.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 와갖고 교회 몇 번 이렇게 가다가 바쁘다는 핑계야 되고 안 가고 다른 데 도망가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지? 내가 지금 헛것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한국의 시험은 몇 번 합격해갖고 한국말 잘해요. 통역을 할 만큼 잘해요. 근데 한국을 못 온 애들이 몇 명 있어요. 걔네들을 사역자 세우겠다고 기도했는데 이번에 신학교 2명이 신학교 온다고 합니다. 걔네들 중에서.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 계획이다. 이미 한국말 어지간히 알아들어요. 한국 안 왔어도 한 5년, 6년 한국 학원 가고 한국어 배웠기 때문에 한국말 잘해요. 그런 애들을 지금 또 사역자로 훈련시키고 이런 일이 하고 있고 제가 여기 있는 동안에 저는 뭐 하고 있냐면 하나님 내가 들어가야 하는데 못 들어가고 뭐 하겠습니까? 하고 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여기 와 있는 네팔 사람 그 사람들 만나고 다니고 그 사람들을 만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왜냐 여기서 열심히 교회 다니다가 네팔 들어가면요 가족, 가문에 의해서 신앙생활 못합니다. 전화로 나한테 아무리 연락해도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누구 영접 좀 시켜주시고 잘 해주세요. 근데 막상 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거 많이 느꼈죠? 근데 더구나 네팔 그 문화하고는 도저히 안 돼요. 근데 아무리 연락해도 와갖고는 온다고 했다가 도망간 애들이 수두룩해요. 한두 번 만나고 가문을 못 이겨갖고 사라진 애들이 수두룩해요. 그래서 여기 있을 때 내가 만나서 얘네들하고 관계를 제대로 갖고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 지역 어디에다 너는 어느 지역에 누가 있으니까 그 근방에서 너하고 이렇게 해서 시스템을 세워갖고 이 일을 진행하자. 이렇게 미리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걔네들이 들어가면은 그 지역의 시스템이 될 겁니다. 제가 이렇게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역사하시는 그 역사와 또 네팔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두서없이 보고를 했습니다.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이미 주신 축복이 답니다. 이미 주신 신분과 관세, 5가지 확신, 5가지 힘, 이거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팔 선교를 하다 보니까 선교지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복음입니다. 두 번째 필요한 게 뭐냐? 경제입니다. 돈입니다, 돈. 그렇다면은 우리가 빛의 경제 얘기 많이 하잖아요. 빛의 경제는 구호로만 되는 거 아닙니다. 여기 젊은 분들도 많은데 여러분 직장 생활해갖고 월급만 받아갖고는 선교 못합니다. 여러분 밥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그죠? 우리 애들 보니까 그래요. 우리 딸들 보면은 감사하게 월급 받으면은 선교비 11조를 합니다. 작은 때는 10에 2조를 합니다. 선교비를. 근데 그것이 뭐 월급쟁이라 10에 2조 해봤자 50만 원이야. 5, 60만 원밖에 못해요. 그러면 지는 월급 받은 거 거의 절반 가까이를 헌금을 해요. 그래도 선교에 물론 힘이 되지만은 가갖고 교회 하나 제대로 세우기도 힘들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장생활 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고 젊은 분들은요, 지금 불신자들도 하는 경제에 대해서 우리 공부해야 합니다. 경제 흐름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것에 진짜 강조.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 세계 경제를 해야 하는데 경제 흐름은 누가 잘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유 목사님 계속 말씀하실 때 예배를 하고 헌금하기 때문에 그 물론 맞아요. 근데 그 외에 뭐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경제 교육을 철저하게 시킵니다. 그리고 경제에 대해서 어려서부터 투자에 대해서 다 가르칩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를 딱 잡는. 여러분 경제 공부도 좀 하세요. 그래가지고 빛의 경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흐름을 보면은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가가 보여요. 돈이 흘러가는 걸 보면은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이 얘기를 하실 수가 없어. 왜 이런 거 보면은 좀 이상하게 생각들 하시더라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 그래요. 어떤 선비 사상이 있어갖고 돈에 대해서 진짜 간절히 갈급해 하면서 돈을 얘기하는 것은 저급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생각 바꿔야 합니다. 세계복음 하려면 여러분 경제 축복 받아야 합니다. 경복 축복 주십시오. 기도만 해갖고는 안 된다고요. 경제 축복을 받을 기능을 준비를 해야, 그릇이 준비돼야 채워주시죠. 공부도 좀 하시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돈을 벌릴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이 돈을 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 세계복음을 할까? 앞으로 세계복음을 하려면은 어마어마하게 돈이 필요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 제가 100개 교회를 세워야겠다. 교회 100개 세우려면은 목사님들 100명 후원하려면 그것만 해도 얼마예요? 10만 원씩만 도와줘도 한 달에 1,000만 원씩 있어요. 그죠? 교회 하나 세우는데 300만 원만 들어간다고 해도 100개 세우려면 얼마예요? 3억이 필요해요. 그럼 그거 적어도 우리가 막 한 달에 막 몇 억씩 벌 수 있는, 적어도 몇 억은 벌어야 세계선교 마음껏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직장생활 해갖고 몇 억 벌겠어요? 직장생활 하지 말라는 게, 하면서 경제의 흐름을 보면 얼마든지 그렇게 돈을 벌 수가 있어요. 한번 공부를 해보십시오. 정말 그래서 빛의 경제 회복해가지고 세계복음 하나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주님이 어떻게 나를 이끄셨고
선교 현장에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제가 누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그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하나님 성도님들이 정말 쫓아가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 옆에 이끌려가는 믿음 되게 하시고 주님께 붙잡힌 바 된 그런 믿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세계 선교를 위하여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경제가 필요합니다. 이 경제에 대한 그릇도 준비하게 하시고 돈의 흐름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시고 그래서 그 흐름을 통해서 정말 불신자들도 갖는 그 경제를 우리가 몇 배로 가져서 빛의 경제, 선교적 기업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네팔 선교를 위하여 후원하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수원 안디옥 교회와 특별히 우리 청년부를 축복해 주시고 정말 더 많은 렘넌트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기도 제목이 나오게 하시고 그런 경제가 회복되는 축복 있게 하옵시며 우리 최준영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오력이 회복되며 아버지의 수원과 한국과 세계복음화에 정말 쓰임받되 특별히 우리 네팔 복음화에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